사랑하는 초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빈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5년 9월 21일 성령관임절 지난 15번째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주일 되시고 또 이 시간도 말씀 묵상 함께할 때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기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일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주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또 이 아침에 말씀 묵상할 때 이 시간을 통하여서도 주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기에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좋은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 묵상하실 우리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8장 우리 18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우리 한 번만 개역 개정판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단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단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먼저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18절부터 22절의 말씀은 피조물의 단식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바울은 현재의 고난이라는 표현으로 신자가 경험하는 지금의 모습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로마 교회 성도들이 고난받고 있다는 것을 암시를 발견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고난이라는 표현은 앞선 17절의 문맥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즉 바울은 특정한 실제 고난을 언급했다기보다 성령의 보증으로 유업을 약속받은 자들은 현재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에도 처할 줄 알아야 한다는 일반적인 가르침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18절 이하에서 그 고난의 종류에 대해 힌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가 오기 전 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죄와 허무한 것들에 대한 그런 고통입니다. 그 고난은 피조물에게서도 해당됩니다. 첫사람 아담의 범죄 후에 땅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해야 할 피조세계가 죄의 유입으로 인해 허무한 데 굴복하게 되었습니다. 피조세계도 회복과 재창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영광의 때에 모든 피조세계도 썩어짐의 종로루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를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은 비단 인간에게만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세계가 다시 선한 상태로 회복이 됩니다. 주목할 것은 피조세계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적 존재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그리스도를 통해 양자의 영을 받은 자들, 우리 15절이었죠. 이것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해석이 갈리고 있습니다. 14절에서 17절의 문맥을 볼 때 우리 20절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자들, 곧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신자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자들은 이 땅을 살아갈 때 고난 중에서도 사명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고통받는 피조세계에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신자 개인의 구원에만 집중하지 않고 우주적 차원의 구속과 해방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23절부터 25절 석절의 말씀은 우리 신자의 기다림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바울은 현재의 고난과 장차 도래할 영광의 관계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약함과 고난, 또 미래의 선함과 영광은 유대교 묵시문헌에서 자주 보이는 그런 세계관입니다. 악한 이 세대에는 고통이 있으나 다가올 세대의 의로운 이들은 영광을 경험할 것이라는 구조가 묵시문헌의 주요 그런 테마가 되겠습니다. 이는 일견 바울이 이 세대와 오는 세대를 시간적으로 분리하는 유대교 묵시문헌의 세계관과 시간관을 공유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 유대교 묵시문헌과 다르게 바울은 그 시대가 그리스도로 인해 이미 시작되었다는 새로운 관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두 세대, 이 세대, 오는 세대로 이렇게 분류하지 않고 세 시대로 구분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대와 오는 세대를 구분하는 결정적 기준인 메시아의 도래가 바울에게는 미래의 일이 아닌 현재 사건이기 때문이지요. 예수 그리스도 참된 메시아께서 이미 오셨으며 새로운 시대는 시작되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죄의 지배를 받는 이전 시대, 또 그리스도로 인해 시작된 새로운 시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자들이 결국에 누릴 최종적 영광의 시대로 구분을 합니다. 그렇기에 이 시대에는 여전히 고통과 악함이 있지만 이미 실현되기 시작한 영광과 첫 열매로 인해 소망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다른 서신도 우리 성도의 현재 고난과 장래의 미래 영광의 관계에 대한 중요한 통찰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6절 이하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고 그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배란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현세의 삶과 몸을 질그릇으로 표현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즉 영광은 마지막에 신자들이 누릴 것으로 종말론적인 것입니다. 종말론적 신앙이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하늘에 소망을 둔 신앙입니다. 이것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성도의 삶은 실현된 구원과 미래적 구원을 모두 소유합니다. 23절의 말씀이죠. 미래적 구원이 신자에게 불안 요소로 작용하지 않는 이유는 이미 증거와 확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입니다. 이는 성령 자체를 의미합니다. 유대인에게 첫 열매는 매우 중요합니다. 첫 열매가 추수 때에 완전하고 또 온전한 약속이자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26절, 27절 두 절은 성령의 도우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현재의 삶에서 괴리를 경험하는 그런 신자를 성령이 도우십니다. 우리 돕다라는 뜻의 우리 헬라어는 뭐냐면 슈난틸 람바노마이는 우리 함께, 슌이라는데 함께와 마주하여 안티, 그 다음에 잡다, 라빠노의
이 세 단어의 합성어가 되겠습니다. 함께 반대편을 붙잡는다라는 뜻입니다. 한 명이 이곳을 들면 다른 한 명이 반대편을 붙들어 어려움을 덜어주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신자의 삶은 고난과 탄식의 연속인데 성령께서 우리 맞은편에서 힘을 더해 주신다는 그런 뜻이지요. 살피다라는 뜻의 동사 우리 에라 우나오는 조사하고 깊게 들여다보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예. 하나님은 신자의 마음에 있는 단식을 파악하시며 성령의 간구를 아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시기에 성령의 기도는 항상 응답을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28절에서 30절 석절의 말씀은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아주 잘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과 그 은혜가 인류에게 미친 효력에 대해 인간적 측면에서는 하는 일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진행하시며 완성하시는 전적 은혜의 구원 사역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언약적 사랑을 신자들에게 쏟으시고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신자들을 미리 정하셨고 또 그 신자들을 효과적으로 자신에게 부르셨으며 신자들을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신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모든 고난과 환난은 신자들이 궁극적으로 구원을 얻는데 장애물이 아니라 수단이 됩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오늘 주예는 다 끝났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고난 중에 빛나는 성도의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고난이나 문제로 우리 낙심했던 적이 있습니까? 사람들은 고난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나면 다시는 그런 고난을 만나지 않기를 바라고는 합니다. 그런 소망은 물론 이루어지기가 아주 힘들지요. 그런데 성도의 경우는 다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니라 확신의 선포입니다. 오늘 말씀은 성도가 고난 중에도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할 이유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이유로 소망을 품을 수 있을 것입니까? 첫째로 우리는 장차 나타날 영광이 현재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현재의 고난이 아무리 크고 심각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18절이었죠. 또한 피조물이 성도가 영광이 이른 날을 고대하며 탄식을 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는 단순한 시적 비유가 아닙니다. 피조세계가 완전한 회복을 기대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아담의 죄 때문에 피조세계는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게 되었지만 그리스도로 해방된 성도가 영화롭게 될 그날에 피조세계도 함께 회복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멸시와 또 우리가 핍박,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영원을 바라보며 인내하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의 삶을 마치는 날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을 맞이하는 그날을 기대하며 믿음 위에 서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 둘째로 성령이 고난 중에 있는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고난 중에도 성도가 낙심하지 않고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 성령께서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런 성도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간구하신다라고 26절에서 말을 합니다. 이는 성령께서 성도의 내면 깊은 곳까지 아시며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중보하신다는 뜻입니다. 성도는 스스로의 힘이 아닌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삶의 무게로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장차 맞이할 영광이 현재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이 크다는 사실, 그리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한다는 사실은 우리가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다하심으로 그 기도는 완전하게 응답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선을 이룬다는 믿음 위에 서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을 합니다. 28절이었죠. 성도의 삶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선하신 목적을 위해 우리의 삶을 사용하시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 안에서 성도는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갑니다. 따라서 성도의 고난은 단순한 고통이 아닌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계기이자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평안과 미래의 희망이라고 우리 예레미야 29장 11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을 그분께 내어 맡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뜻대로 살려는 생각이 오히려 결핍과 갈급함을 불러오지요.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 실현될 때 우리도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삶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고난을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고 선하신 목적대로 사용하셔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고난 중에 더욱 빛나는 소망으로 살아갑니다. 고된 삶의 무게와 또 고난으로 지칠 때 장차 맞이할 영광을 기대하며 또 믿음으로 서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연약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고난을 잊지 않으시고 선을 이루실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인데 참 귀한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가슴판에 잘 새겨주시고 오늘도 주일날 주회전 나와서 은혜 많이 받기를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로마서 8장의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현재 우리 삶이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장차 내가 맞이할 영광과 비교한다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고 늘 감사하며 기뻐하는 믿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주회전 나와서 함께 예배하며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조업제일의 모든 성도님들, 또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하는 전국 각지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내일 월요일 아침에 큐티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